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땅까지도 개혁하고 회복되게 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일은 정말로 유명하여서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 또한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더니 유다의 이전 왕들이 무너뜨렸던, 곧 자신들이 스스로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재건하였더니 그곳에서 무엇이 잃어버렸던 언약, 있는지도 몰랐던,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들이 찾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또한 나라를 재건하였던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나라에서 내려오고 또한 함께 하기까지 하였던, 그렇게 교류하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보니 그들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야가 말하며, 이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고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에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 어지러운 시기와 세상, 그곳에 그때에서 말씀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이루어 사는 것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리하려는 것을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한 뜻을 세울 때, 이 뜻이 세워진 시기와 또한 때는 어떠할 때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아직 연소하고 그 주변 나라와 또한 정세는 참으로 어지럽고 위협 가득한 문제 많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풀어진 것 없습니다. 뭐 하나 안심되는 것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아까 전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멸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누구로 인함입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는 지금 어떠할까요? 승승장구 문제없이 거대한 세력을 여전히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목전까지 쳐들어오기까지 했었던 그 역사는 그는 들었고 배웠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어지러운 시기, 그와 같은 상황, 그 속에서 요시야는 지금 밑에는 이집트, 위에는 아수르, 그 옆에는 메대,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문제가 하나도 아닌 여러 가지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 이거 없으면 저거 있고 저거 있으면 이거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함께 뒤섞여 있는 복잡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바, 이 요시야가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이 일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 때도 함께 나눴지만 될 만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되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상황,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이 편안하고 또한 세월이 편안한 그 시기가 편안한 그때에 바로 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무엇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기를? 언약 지켜 살기를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
그것은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것인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리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리라는 뜻을 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실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것은 그 삶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그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뒤에 이루어져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더라도 말씀을 이루리라는 뜻을 세우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없어 목마르고 허기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두루마리를, 그 신명기를 그들이 찾아 그것을 읽고 회개할 수밖에 없던 까닭. 왜 그들이 망했는가? 왜 그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됐을까? 되었다 한들 얼마 못 가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멸망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었고, 말씀을 버려 말씀 아닌 다른 것에 허비하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진노하실 것에 허비하던 시간에서 떠나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노하실 것에 허비하던 시간에서 떠나 사는 것. 우리도 스스로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에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는지. 여기서 그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안주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려면 무엇도 소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 육체적인 힘도 소비해야 되고 우리의 재정도 소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에 허비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왔는가? 취하지 말고 택하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쉬운 예로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왜 내 발걸음은 이렇게 갈짓자로 휘청이는가? 라고 묻는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할 죄악된 일을 하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당장 세상에서도 인정과 칭찬이 아닌 진노의 대상, 징벌의 대상, 그러한 일과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이런 직업밖에 못 받고 이런 삶밖에 못 살고 이런 일들만 생기는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법과 도덕, 그 이상의 것, 그 위의 것,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요 법칙이며 우리의 생명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켜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와 인생을 지키는 비결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 어리석게도, 이 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고 왜 멸망했고 결국 이 무너짐을 왜 면치 못합니까? 진노하실 것에 그 허비하던 시간에서 떠나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누군가의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요시아가 그랬고 혹은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그 주변에 있는 위협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과 함께 백성들이 한 마음, 너나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표리가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과 축복과 안녕과 잠시 번영을 주셨어도, 당장 여러분 이 유다의 열조들을 보십시오. 그 왕들을 보세요. 어떻게 이와 같은 아들이 또 그 뒤에 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힘들지만, 그래서 가장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 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그래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희망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희망이 있다,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배신이, 배역이, 하나님에 대한 그 떠나감이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보아야 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시기 이때에 결단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신 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루리라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에 우리는 봅니다. 이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인가? 진노하실 것에 허비하던 시간에서 떠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이 시간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의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요시아가 왕된 지 몇 년에,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18해.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가 몇 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8살에 올랐습니다. 그 왕위에 8살에 오른 것도 어떻게 올랐습니까? 그 아버지 암살당하고, 아버지 암살한 사람들 죽임당하고, 그 속에서 어린 8살, 그러니까 6살의 아빠가 왕이 됐는데 그 죄악과 패악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억지로 라고 할 수 있다시피 세워진 이 왕이 8살 어린 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무엇했습니까? 우리가 핑계댈 수가 하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어린 나이에 결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그 말미가 아니죠, 그의 삶의 전성기죠. 요시아가 예루살렘 안에서 또 유다 안에서 온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이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또한 재건하고자 한 것이 16해 되던 때.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24살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고 한창 놀러 다닐 때고요. 또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것이, 뜻을 세우는 데는 나이도 상황도 시기도 없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세운다는 것. 오늘 이 요시아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죽임당했고 억지로 왕이 올려졌고, 그 상황과 시기는 참으로 무참하고 잔혹했으며, 주변국들은 어때요? 아수르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과 이 이집트 사이에서 오락가락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떠들었겠습니까? 이러해야 됩니다, 저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혹은 우상을 갖다 대며 이거 한번 믿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시야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그 언약, 약속 있는 줄도 몰랐던 오늘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갑니다. 읽었더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왔는지를, 그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읽은 바가 그 내용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의 노소 막론하고, 곧 핑계대며 어리니까요, 바쁘니까요, 그럴 시기니까요, 아니니까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 중심으로 하나 되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였을 때, 왕은 명령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곧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뜻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가? 아니, 그 뜻을 세우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이겨내야 하는가? 말씀을 이루리라. 이 어려운 시기, 힘겨운 시기, 당장 내일도 확신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리라 결단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핑계될 수 없는, 핑계되지 않는, 세상을 말하며 세상에선 다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 없는 비교군이 세상 사람들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에 허비하며 세상도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러니까, 보통 그러하니까 살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사는 것. 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만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고 계속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넘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노하실 것에 허비하던 그 시간, 그러니 당연하게 내놓았던, 그래서 내어드린다고 했었던 그 일들, 오늘 그 세상 앞에서의 일들에서의 그 결단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역대하 3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회복했던, 그러니 수리했던 그들이 무슨 돈으로 그 성전을 회복했는가, 수리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요아스의 명령으로 이 나라의 재정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에 함께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거둔 돈, 헌금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온 유다,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 나아가 그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전쟁으로 망하고 그러니 힘들고 나라조차 없으니 고통과 수치와 모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비참한 사람들에게조차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고 거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뜻, 그 일과 뜻을 행하고 세우기까지 우리가 왜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무엇을 넘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자 할 때가 많아요. 값없이, 수고 없이 잘 차려진 그 한 상을 받아 먹는 듯한 대접받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는 않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 예식이 있는 이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예식 어떻게 보이십니까? 준비된 것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의 모든 시간과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시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만약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매주 여러분의 집에서 수요일, 주일, 일주일에 2번씩 파티를 연다라고 생각하시면 쉽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수고하지 않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 시간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사회를 보고 심지어 앞에 PPT도 띄우고 그에 대한 글씨 또한 영상, 음악 매일 매주 준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근데 교회가 예배만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 드리는 예배만 보더라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의 신앙인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싶은가? 한 상 잘 차려진 귀빈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예배 드림이 그리고 그 교회에 나아감이 뭔가 대단한 업적과 일들을 행하는 아주 훌륭한 일인 것처럼 마땅한 일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음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고 영광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 자리를 채워준 것이 마치 대접받아야 하는 훌륭한 귀빈이 나온 그와 같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 일들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역대하 34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뜻을 세우기까지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길 결단하고 그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수리가 그냥 됐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것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많이 냈냐 안 냈냐 얼마나 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자신의 것을 드렸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드렸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실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을 위한 이 역대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먼저 나올 법도 한데 누구부터 나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조국을 잃고 정말로 비참했던 삶을 살아갔던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있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거뒀대요?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위해서 거두었던 성전세,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지 못하는 그 이유 또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세울 때 결국 우리의 것을 잃어버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 우상들을 집안에 구비했던, 그리고 그 마을 곳곳에 돈 들여서 우상을 만들어놨던 그곳에서 여러분, 그 마을에 세워진 우상들, 신단들, 제단들, 혹은 내가 몰래 내 보따리에 숨겨둔 그와 같은 목상들을 제거하기까지 구매 당시의 금액이 생각나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한 수고를 들였는데 이게 얼마짜린데, 있어도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건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내 삶에 쌓아오기까지 했었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쳤어도 정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깝기 때문에, 공짜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삶은 그대로 두고 내 삶에서 지출은 없고 희생은 없고, 아니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림에 있어서 마치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인 양 아깝다고 여기고 소중하다 여기고 귀하다고 여기며, 그것까지 함께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이 얘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공짜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청소하고 그냥 더 너저분한 채로 함께 받을 수가 없으니, 함께 할 수 없으니 청소합니다.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음식 준비하고 또한 의복도 차려입고 모든 시간 모든 순서, 심지어 여러분, 저도 민간 대사관 입장에서 국외에서 활동할 때 사람들 모아 그 함께 하는 자리에 무엇까지 결정해 놓습니까? 자리까지 배석, 그 배석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매주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일을 염두한 신앙인가? 그 일을 사모하는 신앙인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신앙인가? 그것만큼이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기까지 더럽고 추악한, 그러나 돈 들였던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기까지 한 신앙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다시요 이루리라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들은 먼저 뭘 다하여 그러하리라고 결단했기 때문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즉 여러분, 지불에 있어서 온 마음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리기를 그들은 결단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뜻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곧 만약 누군가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쌓아온 이것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설사 내놔야 한다 할지라도 내게 그나마 심리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타격이 없는 것 정도만큼만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왜 그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그 좋은 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옹지마라고 하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 일 속에서 왜 하나님의 연단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리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너무 아깝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하다못해 작은 교회라도 돌아다니면서 대접받기를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큰 교회에 가서 대접받을 수 있으면 큰 교회 가는 거고, 그 속에서 그만큼은 대접받지 못하면 작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귀인 대접받는, 물론 여러분 교회를 오는 모든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 아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앙의 중심, 그 오기까지 한 발걸음의 목적이 진짜 나를 들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가? 그런 관심이 있는가? 그런 헌신을 하는가? 그럴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매주 일어나는 그 잔치를, 그래요, 영적인 파티를 같이 차려갈 생각은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다못해 식당도 요즘은 셀프인데요,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다가 먹은 접시 올려놓는 요즘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것도 내오고 놓고 싶지 않고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오히려 하나님한테 무엇 요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그러니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맞붙잡고 씨름한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 의지하여 사는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주님과 1대1로 대결하라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고자, 내 뜻대로 되게 하고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있는 우상 그대로, 내가 돈 주고 샀던 그 아까운 것들, 내버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지킨 채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 끊임없이 연단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진노, 어떤 형벌, 그리고 교훈, 그 회복 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좀 알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이지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3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요시야는 확인하여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묻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요? 그는 발견했기를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었던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라고 이 모든 일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 뜻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할 때 말씀 또한 그들에게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 그리고 그 삶과 역사를 보았더니 알게 되었던 겁니다.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의미하게 나열되는 것 같은 일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고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무엇했습니까? 연단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하여 선을 이루심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누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뚝 설까요? 바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주님께 모두 맡긴 사람, 죽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엉뚱한 것을 아까워하며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연단받았습니다. 고통 많았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별거 없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더니 사랑하는 아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 아깝다고, 혹은 그 자녀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너무 귀하다고, 그런데 그마저도 없이 하신 죽이신 하나님 원망하며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진짜 믿음의 씨름을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결국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혹은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기회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 유혹이 있어요. 안 될 때도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면 인생은 넘어집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뜻을 세워야 하는 까닭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붙드는 사람,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설사 넘어졌다 한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리라. 말씀을 이루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문제 있습니다. 우리 요시야의 인생만 보더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딱 저희 아들 나이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나이에 아빠가 왕이 됐는데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 아버지의 악행을 보다가 어느 날 순간 그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와 같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 우리 자녀들의 나이에 억지로라고 하다시피 왕이 된 이 요시야는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더 막 나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언제도 이어집니까? 그의 나이, 좀 뭔가 알 것 같고 알 수 있을 것 같은 20살 그 중반의 나이에도 계속됩니다. 아, 그럴 나이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놀 때입니다. 하나님 아직 모릅니다. 할 것이 아닌 것이 그때 이전에는 아수르였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너 누구 편 할래?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지러운 정세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결단하며 성전까지 세우고자 했었던 이 요시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여러분 무엇해야 할까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시기와 형편이 혹은 내 소유가 얼마만큼 말할 것 없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로 핑계대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하는데, 주신 말씀으로 내 뜻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헛된 것에 허비하던 나의 삶에 대한 계산입니다. 내가 얼만큼 드렸고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시냐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막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한 번도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함께 모이는 것도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만 한 올려놓고 싶은 그와 같은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귀빈 대접 받고 싶습니다. 집사님 오십니다. 권사님 오십니다. 장로님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그게 폼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대접 받을 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와 같은 대접만 바라기를 원한다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헌신이 있습니까? 어디 수고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건만 우린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귀찮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러면서도 대단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나라가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져 이제는 유린당하는 비참함, 그 나라 없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평생 쌓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이 말씀 통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여 해야 할 바를 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뜻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며 말씀을 이루리라 할 때만이 무엇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그는 결국 무엇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진노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왜요? 최후 심판은 하나님 곧 주께서 하시기에 그래요. 영생과 영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금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죄악에 자빠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죄짓고 잘 되면 잘 된다고 방탕하여 교만하여 유혹에 넘어질 때 여러분 그 핑계 누가 막아설까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이기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죄짓고 마시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악쓰고 싸우고 잘 된다고 교만하여 아나무인하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이 결국 맞이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축복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하실 것에서 허비하던 시간에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오랜 시간 싸우던 것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계산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러지 맙시다. 우리 물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진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시아와 그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고 또한 우리를 발목 잡았던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에 대한 미련으로, 계산으로 핑계대지 않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기, 그러니 그들이 하는 선택들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그러니 주여 이 시간 뜻을 세우게 하시기를 비교하려거든 요시아와 비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비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리기를, 나이도 없이, 상황도 없이, 가진 것 하나 없이, 혹은 지탱해 주는 사람도 없이 양들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왕위에 올라 있었던, 그 비참했지만 주를 사랑했던 이들의 삶을 따라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니, 이미 역사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연단 속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견디는 자, 버티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그 속에서 정금과 같이 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오니 주님, 말씀을 이루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있을 헛된 것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 하나님 영광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